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합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새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결단과 함께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또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려고 하면은 내려놓는 그런 희생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그 희생도 따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성공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또 결단과 그 다음에 용기 그리고 희생, 이것을 하면서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간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새 출발은 바로 믿음으로 새 출발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모든 것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온전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하려고 하면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노년에 접어든 이 아브라함인데요, 그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의 새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동참하는 그런 위대한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정복했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를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1절과 4절에서 나타나는데 그의 믿음은 결단하는 용기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결단이었고 믿음에 근거한 용기였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혹이나 오기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결단과 용기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서 그가 출발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그동안 그가 75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그 지역을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사를 너무나도 잘 다니니까요 직장 따라서 이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따라서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는 그냥 예사로운 일,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사한다고 하는 것,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농토를 차지할 수 있을지, 가서 집이나 짓고 살 수 있을지,
한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서 허용을 해야 받아줘야 거기서 터를 잡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이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지난날의 인생,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새롭게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능하면 안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용기 없이는 결단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계시를 받아서 고향을 떠날 때는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이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소유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잡고 사용하시면 그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진 때 그때에 사용하기를 오히려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지막 단계까지 몰고 가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거기서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나이가 550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민족 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갈렙은 80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은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 여러분 인생의 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성공적인 발자취를 여러분 남기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일어섰다 앉아 서는 것도 힘들고, 그냥 앉을 때 아이고 하고 앉고, 일어설 때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목사님? 힘쓰는 거는 하지 마세요. 힘쓰는 거 하시면 곤란합니다. 힘쓰는 거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힘쓰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몸에 육체에 힘쓰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연세 많으시다고, 교회에서 연세 많으시다고 아이고 내가 어디 쓸모 있을까,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른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에서 어른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단순히 그냥 아랫목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가르칠 때는 바르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실 때는 본을 보여주시고,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말한다고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이 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그런 말들만 골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본받습니다. 부부가 앉아가지고 누군가 자꾸 험담하고 앉아있고 뭔가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자식들도 보고 본받습니다. 아, 말은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인생이 꼬입니다. 말 잘못하면요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표정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쓰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거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요 교회 와서 땅 파고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현실에 안주하는 편안한 삶을 포기했고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는 줄 알고 그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를 버렸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관습들을 버렸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그가 출발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늘 우상만 쳐다봤습니다. 우상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모습 봤습니다. 우상 생기는 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아무 것에도 도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겁을 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변화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변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국가적으로도 뭔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하나를 개혁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저것도 못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한쪽에 뭔가를 바꿔주려고 하면 한쪽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한쪽에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요 거기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 강하게 저항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에 이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다 그냥 제쳐두고 그냥 오로지 그냥 믿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요 과감하게 영광스러운 과거에서도 떠납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시도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까? 제사 지내고, 어떤 집안도 굿하기를 즐겨하는 집안도 있었을 것이고, 고사 지내고, 사주 관상 보고, 결혼하려고 하면 궁합 봐야 되고, 부적 같은 걸 써가지고 와가지고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걸 또 뭐 또 속옷 속에 집어넣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그냥 정월 초하는 날 무슨 말하면은 그런 말 한다고 또 복 나간다고 야단치고, 정월 초하는 날 손톱 깎는다고 야단치고, 갖다 붙여도 모자랄 판에 왜 손에 있는 거 떼내냐고, 몸에 붙은 거 왜 떼서 버리냐고.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야단 맞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집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요, 그런 습관들, 관습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괜히 좀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집안 문화 때문에, 집안 배경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던 분들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앉으시면 그냥 논어, 대학 뭐 이런 거 앉아가지고 보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계속 자라서 그 아버지 계속 오랫동안 계셨으면 제가 예수 믿기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제사를 늘 지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쯤 되니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기도를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냥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유치한 것까지, 아예 유치한 것은 눈에 보이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일 큰 형님 댁에 제사 지내러 갑니다. 가면요, 늘 제사 지내다가 같이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에는 참석 안 하고 뒤에 가만히 서 있든지 밖에 서 있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형님이 제사 끝나고 나서, 종민아, 네 교회 다니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뭐라고 해서 제가 이미 저는 야단 맞을 각오하고 이제 제사 안 지내고 밖에 서 있는데,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 네 뒤에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그런 줄 알았다. 저는 굉장히 야단 많이 칠 줄 알았어요. 자, 대단히 단단한 각오를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요, 결단하면요, 겁을 내지 말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요, 결단하면요,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셔요. 아유, 때리면 한 방 맞으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신앙 지킨다고 많이 맞았어요. 근데 몇 번 맞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손을 안 대요. 쟤는 때려봐야 소용없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때리는 네가 이기나 맞는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고 있으니까요, 제가 맷집은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신앙 지키는 일에 가지고는 제가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참들하고 그냥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죽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요,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공자는요,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실패자는요, 과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영광과 부귀와 편안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땅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감으로 민족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인생 짧아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닙니다. 대충 살다가 가는 그런 싸구려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보낸 인생이 아닙니다.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모세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도 그리고 화려한 과거도 현실의 편안함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새로운 땅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지고 고향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만 믿고 간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땅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간 것은요,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지식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재 편안한 삶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 변화되는 것 대단히 싫어합니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던지시고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해서 믿고 행하는 자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고 결국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난도 따라옵니다. 때로는 희생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해서는요, 아무것도 새롭게 시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더더욱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성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다 내려놓고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무리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었습니다. 많은 자식의 어머니. 지금 99세가 되고 89세가 되었는데, 나이가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을 믿고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하인들은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남아있으라. 그리고 나무를 지고, 불을 가지고 나무를 지고 아들을 손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내려오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내려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들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 드리고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부활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마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빈대가 만선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복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을 때 정착하는 곳에서마다, 정착할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참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냉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온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이전에 우상 섬길 때에 우상에게 하던 그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겼고 미신을 의지했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받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요,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내 혼자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정복했던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예배의 사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사용하셨고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 구원, 바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했던, 그냥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계산에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